기독교 TV 방송 가운데 CGN TV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의 프로그램 가운데 김영우의 스윗 사운즈라고 하는 노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김영우라고 하는 사람은 3인조 그룹인 스윗 소로우, 달콤한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매주 다른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간증을 하는 시간으로 꾸며지게 되는데요. 제가 한 번은 보게 된 한 재즈 음악가가 있는데 유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이 유봉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이 이름을 그 삼촌이 스님인데 스님인 삼촌이 불교식으로 지어주었고 자신은 학교를 다닐 때 불교 총학생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 회장까지 했던 그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20대 때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대에 설 때만 행복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렇게 늘 불행할까? 근데 같이 노래하는 친구들 가운데 자기보다도 노래를 못하고 실력도 좋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항상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노래하는 애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 카페에서 초대를 해서 재즈 음악회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서 우리처럼 돼 있는 장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런 기도가 무심코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정말 제발 행복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유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갈구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 카페에서 주최 측에서 노래를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목이 안 좋은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치 뭘 하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했더니 목소리가 풀리고 아주 은혜롭게 노래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라고 해서 이름을 유사랑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무대에 올라갈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대에 내려와도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적인 노래를 작곡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실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만 행복하고 먹을 때만 행복하고 성공할 때만 행복하고요, 합격할 때만 행복하고 뭔가가 잘 될 때만 행복하고 노래할 때만 행복하고 그림을 그릴 때만 행복하고 반주를 할 때만 행복한다면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 자체로서 행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을 좀 보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구절을 이어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을 영어로 한자로 하면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그 자녀, 그 동생들이 다 되겠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창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엄마의 뱃속에 착상될 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주님 우리를 예정하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할 때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많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 사실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서 소개한 유사랑이라고 하는 재즈 음악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불교식 이름을 가졌지만 삼촌이 스님이지만 그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녀를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라는 책을 오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9절에서 13절만을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소개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냐면 receive, 받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하다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요즘 그 택배가 자주 오잖아요. 네. 택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오시죠. 네. 많이 받으신 분은 거의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루 건너뛰어서 한 번 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현관문을 누가 두드렸다고 하십시다.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 아무나 열어줍니까? 어떤 가정은 이렇게 TV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죠? 누구세요? 부드러운 목소리 절대 나오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면.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어떨 때는 열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성분들이 혼자 있다고 하십시다. 누구세요? 왜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놓고 가세요. 아니면 뭐 신천지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뭐라고 합니까? 됐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됐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하기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을 놓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귀찮아요. 내 힘으로 살게요. 이걸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놓고 하실 때 어서 오세요.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정하고 여러분 그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문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영접할 수 없잖아요.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나 혼자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왜 열어줘야 합니까? 잘 모르는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단계. 시작.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라도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어서라도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이 히브리식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알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장난이에요? 바늘 하나 찔리는 것도 얼마나 아픈데, 티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아파서 얼른 빼기를 원하는데 우리인데 못 박히는 게 장난이에요? 그 고난,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받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문을 열어주죠. 알지도 못하고 왜 열어줍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기 전 단계는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다른 신들은 다 우리들에게 널 바치라, 자식을 바치라, 뭘 바치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양들이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또 나가도 풍성한 삶을 얻으리라.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음에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둘이 있고 셋이 있어도 그 하나를 누구를 줍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는 것도 제가 그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세례는 평생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만을 끝까지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오늘 언약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해결책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 대안은 유일합니다. only라고 하는 써있는 곳으로만 가야만이, 그 길로 가야만이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해결책이고 유일한 구원의 대안임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란 말은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로서, 열매로서의 이 부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네 번째로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좀 전에. 근데 사도 바울이 몇 절 바로 후에도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우리가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배워야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바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다시 가서 부름이 됩니다. 믿음, 그리고 들음, 믿음, 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요,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났다는 소문이 나니까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말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겠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모습은 다 동일해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참 이분이 참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부름이 달라져요.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성인이요, 성인 중에 한 분이요, 좋은 분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확실치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볼게요.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그냥 따라서 저렇게 써 있으니까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직도 이것이 입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긴가민가한 분들이에요. 다섯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의 중심에 이 자리에 내주하시도록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록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은 들어서 알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삶까지도 맡겨서 주인이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볼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없이는 지으신 바가 없다. 그럼 쭉 얘기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말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내 땅인 것이죠. 이 온 세상이 자기 땅입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장 3절로 가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이신 그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땅이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익숙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말씀은 저 같으면 이렇게 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저절로 아무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권세 플러스의 축복을 더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 네, 자녀가 있는 분. 네,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자란 것 같습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옆집에 아이들이 놀러 와서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성큼성큼 열진 않아요. 우린 그런 아이들 가르쳐 뭐라고 해요? 네? 그렇죠. 버르장머리 없다.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열어야 안 되냐? 예. 어쩔 때는 여러분들 지갑도 열어야 안 열어요. 네. 전화하고, 엄마 나 급해 하면서 빼가죠.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부모의 권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눈치가 빨라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 능력의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참 효자들이에요. 만약에 더 많은 걸 원했다라면 저는 몰래 밤에도 투잡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아서 무리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받는다. 예, 하나님이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또 하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불러요. 근데 아버지라고는 잘 못 불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예요. 따라서 기도의 권세.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능력만큼만 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도록 하나님은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한수 집사님의 기도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성가대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나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많은 권세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권세. 예, 유사랑이라고 하는 재즈 음악가는 무대에 설 때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을 때 무대에 설 때만이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의 권세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